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우리를 이전과 이후 그리고 그것을 어둠과 빛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어둠과 같은 존재였다. 근데 이제는이란 말은 앞으로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미 현재 완료입니다.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빵집에 가면은요, 아침에 일찌감치 가면은요, 이 빵들이 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먹고 싶은 빵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 가면은요, 다 구워져 가지고 나와 있는 이 따끈따끈한 빵, 바로 그게 완성된 빵을 의미하는 그게 이제는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린 지금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앞으로 빛이 될 존재도 아니고 지금 이미 완성된 그 따끈따끈한 빵처럼 빛으로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죄와 허물과 절망의 노예로 살았다면 이제는요, 우린 빛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행하다라는 말이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말은 그냥 한번 행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행한다는 뜻이에요. 일종의 생활, 루틴이라는 단어를 요즘 많이 쓰잖아요. 습관. 그냥 내가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어떤 분은 신문을 보고 어떤 분은 물을 한 잔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냥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나이가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요? 이제는이라는 단어 속에 이미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을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은 또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하면서 우리를 옛사람과 새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옛사람은 어둠이었고 우리의 새 사람은요, 빛의 자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지금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동화 잘 알고 계시죠? 신데렐라라는 뜻은 재투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녀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비루했으면 사람들이 그녀의 별명을 뭐라고 지어준 거야? 제 재투성이. 오늘도 보니까 온몸에 흙먼지를 잔뜩 끼고 있네. 아이고 이 계모 만나가지고 고생하고 있구나. 아이고 못된 언니들 만나서 고생하고 있구나. 아이고 아버지가 죽어서 고생하고 있구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녀의 별명 자체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신데렐라, 재투성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그녀가 그 나라의 왕자님과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님이 드디어 왕이 되고 그녀는 왕비가 됐을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녀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재투성이 신데렐라라는 이름을 가졌을 때처럼 온몸에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구석구석 먼지를 일으키며 청소를 하고 있고 허드렛 일을 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그 왕국의 제일 높은 이 어른 여성이 되어서 이제는요 그 속에서 왕비답게 살았을까요? 만약에 그녀가 과거에 그 신데렐라로 살 때 그 습관을 못 버려서 여전히 가서 왕궁 구석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청소한다면은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시종들이 와서 아이고 왕비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저희 죽일 일이 있습니까? 이 사실을 왕께서 하신 분이 큰일 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신데렐라가 아니에요. 당신은 이 나라의 왕비입니다. 왕비답게 사십시오. 왕비답게 행하십시오. 자신이 왕비인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구박받고 허드렛 일만 하는 신데렐라가 아닙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빛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이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심령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빛이다. 나는 새 사람이다. 이 인식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신데렐라가 오랫동안 해오던 습성 때문에 이 왕자님하고 결혼했는데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가서 주방에 가서 막 요리를 하고 바닥 청소를 하고 있으면요 그 왕궁에 있는 시종들은 난리가 날 겁니다. 이게 무슨 짓 하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큰일 날입니다. 그 순간 번뜩 깨닫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난 더 이상 그 계모와 이복 누이 밑에서 구박당하던 신데렐라가 아니지. 나는 이제 이 왕궁의 주인이지. 내가 깜빡했구나. 그리고는요 새롭게 할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자기 인식을 바꾼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전 중학교 때 깨달았어요. 제가 보기보다 이 생각이 깊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막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중학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봐보니까 이 애들이 여러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저랑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키도 작고 개구장이에요. 공부도 못하고 맨날 선생님이 혼나고 애들한테 뭐 장난이나 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선생님 와보니까 아직 누군지를 모르니까 임시반장을 좀 세워야겠는데 한 달간 임시반장을 세운 다음에 내가 다음에 반장을 뽑겠다. 누구를 시킬까 하다가 갑자기 그 친구,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친구, 개구장이고 공부도 숙제도 제대로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맨날 장난이나 치고 까불다가 맨날 선생님께 혼나고 복도에 손들고 있던 그 친구를 딱 지목하더니 야, 너 반장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를 잘 알고 있어도 우리들은 다 벙찐 거예요. 아니 얘가 반장을? 우린 초등학교 때 걔를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 올라온 거니까 모르시잖아요.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어차피 한 달간 임시반장이니까 너 무슨 임시반장 해봐. 그리고 내가 이제 너희들을 파악한 다음에 반장을 세우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건 이 개구장이가 반장으로 세우고 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떠들던 녀석이 떠들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야 조용히 해 하면서 애들을 조용히 시키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이 녀석은 반장이 될 만한 감이 되네. 그래 한 달 후에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어차피 반장 세웠으니까 계속해라. 근데 놀라운 건 그 1년 동안 걔가 반장답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6년 동안 초등학교에서 본 그 친구가 아니에요. 왜 갑자기 1년도 아니죠. 겨울방학 한번 넘기고 딴 사람이 됐을까요? 그런 자기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난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반장이라는 거예요. 맨날 선생님한테 호박당하고 넌 공부도 못하는 녀석이 왜 이렇게 까불어. 맨날 선생님이 꿀밤 맞고 복도에서 손 들고 있고 친구들이랑 장난치다가 맨날 이 혼이나 나던 내가 아니라 선생님이 반장으로 지목한 나, 이 반의 대표가 된 반장이라는 그 생각, 자기 생각의 변화가 행동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성적도 올라가는 거예요. 진짜 반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2학년 때도 반장을 맡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심령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어쩌면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복을 주셨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어둠 가운데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게 뭐라고요? 자기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마 주님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너는 너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주님 만났어도 여전히 어둠이지요. 저는 주님 만났어도 여전히 옛사람을 못 벗어버리는 어리석은 자지요. 어쩌면 그 인식을 바꾸지 못한다면 우린 예수를 만나서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둠을 벗어나지 못하며 그 옛사람의 어리석은 모습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우리가 당당하게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빛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만나서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자입니다라고 선언할 수 있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죠. 한번 지금 해보시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너는 널 누구라고 생각하니? 솔직하게 나한테만 말해봐. 여전히 어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옛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다면 빛의 자녀만이 갖는 자기 확신은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이미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심령을 새롭게 하는 자기 인식을 바꿀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지 깨닫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아까 행한다는 게 뭐라고 말했죠? 페리파테오가 지속적인 내 삶이 되어버리는 것,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고 원래 내 모습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자녀만이 갖는 자기 확신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빛의 자녀들은요 자신 자체를 믿는 자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빛의 자녀들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녀들처럼.
여러분,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감이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벌써 행동도 움츠러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빛도 늘 약하고 어떤 일을 맡기면요 주저하면서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은요 어떤 행동할 때면 적극적이 되고 열정을 가지고 있고 추진력도 있고 그 일을 맡기면요 막 거침없이 해요. 근데 그 자신감이라는 게 뭐냐면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없어야 되는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아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아를 갖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해의 근원이 되는 게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이 말을 듣고 우리는 자아를 부인해야 된다. 자아가 없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자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없으면, 자기 인식이 없다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각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는 자각의식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없으면 그냥 멍한 거예요. 멍하다는 게 뭐예요? 멍 때린다는 게. 자각인식이 없어지는 순간이 멍 때리는 거예요. 멍 때리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럼 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을까? 여기서 말하는 부인에 대한 자기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그 옛사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나라고 생각했던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요, 지으심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제 너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지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 그 고난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최초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는 법을 가르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아무나 지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인류를 위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가장 완전한 인생, 가장 완전한 인생의 과제와 문제를 이 십자가라고 표현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십자가를 지고 사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감당했던 인생을, 비록 예수님처럼 인류와 우주 전체는 아니지만 내 인생,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지는 그 십자가를 감당할 능력이 됐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게 뭐예요? 그건 우리 몸이 감당할 능력을 갖게 되는 게 건강한 거예요. 일을 하다가 허리가 다치면요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수술해서 허리가 나으면요 결국은 뭐예요?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능력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해결될 일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의 부정해야 될 그 자아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그 어둠에 있는 자아, 그 죄와 욕망 앞에 힘없는 옛사람을 버리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자기 십자가를 질 만한 능력을 가진 인생, 그런 존재인 것을 깨닫고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는 뜻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기 인생, 자기 과제, 자기 운명이라는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로 바뀐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그만한 건강과 능력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자로 변화됐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왜 우리가 힘들어요? 십자가를 질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인생의 운명을 감당할, 내 인생의 과제를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두려워하고 두려운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절 따라해볼까요? 나는 감당할 수 있다.
우리는 늘 우리 인생의 과제라는 문제라는 십자가 앞에서 이걸 들 수 있을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늘 두려워하고 근심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부정된 생각을 하는 그 어둠과 같은 그 옛사람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과거의 나에 대한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새로워진 빛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충분히 이 내 인생의 십자가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위에서 부활하는 존재, 주의 복을 누리는 존재로 이미 거듭났다고 선포하고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확신을 회복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구원과 선한 영향력과 성령의 권능을 빛으로 품은 인생으로 변화된 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숙제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꿈꿀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십자가 나는 지고 갈 수 있어. 이 십자가 나는 감당할 수 있어. 아니, 이 십자가 위에서 나는 부활의 권능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 그렇게 선포하면서 자기 인생에 해결될 숙제와 과제라는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빛의 자녀다. 이전 것은 죽었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 됐다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빛의 자녀만이 갖는 자기 확신은 바로 빛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빛의 자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는다. 본문 9절을 다시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들로 행하면 어떻게 돼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게 뭐예요? 그것은 결과물입니다. 나무의 능력은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 나무가 가을에 크고 좋은 열매를 맺으면 이 나무는 능력 있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져 보여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능한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하면서 이 좋은 나무, 그리스도인을 좋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좋은 나무와 같습니다.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열매, 복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좋은 나무이니까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실 때 그냥 아무도 안 써주는데 나라도 써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어디 다이소 가서 물건 사는 마음으로 사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 속에는 보이지 않는 그 귀한 가치를 주님은 보신 것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 눈에는 그게 보이는 거. 이거 쓸만한데? 이거 충분히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을 만한데? 내 인생, 내 땅에 심기만 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데? 주님은 그것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택한 거지. 그래, 세상에서도 아무 쓸모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해서 그냥 나를 걷어주셨다. 물론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저는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세상이 보지 못하는 우리의 가치를 보신 거예요. 우리의 능력을 보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이라는 이 거칠고 험악한 땅에 심어놨더니 제대로 축복이라는 열매를 못 맺어서 맨날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내 사랑과 은혜라는 이 좋은 땅에 심겨지기만 하면 충분히 복된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땅으로 이식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 에덴 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이 에덴 동산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이 주인인 땅과 같은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땅, 하나님이 관리하시고 책임지시는 땅, 그 안에 심겨진 나무들은 어떻게 된다고 보겠어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땅에 심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란 농부의 그 밭이
밭에 심겨지는 나무들처럼 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셔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좋은 열매가 자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는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던 그 거칠고 힘든 땅에서 별 볼 일 없어 보이던 그 나무가 좋은 농부의 땅에 심는 순간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건 여러분들이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옆 사람 보고 이렇게 해볼까요? 자세히 보니 참 좋은 나무네요. 앞으로 좋은 열매 주렁주렁 달리겠네요. 여러분, 같은 과수원에 있어도 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어요. 그 더 좋은 열매를 맺은 나무는요, 그 다음 해에도 농부가 돌봐주고 애써주면 똑같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라는 땅 가운데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기만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우리가 좋은 땅에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우리 마음에 좋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선한 것, 긍정적인 것, 순전한 것만 마음속에 담고 싶어지는 게 믿음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게 기쁜 거예요. 우리가 어떨 때 내가 정말 좋은 땅에, 주님의 그 은혜의 땅 가운데 있다는 걸 어떻게 느끼느냐? 자꾸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 밝은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십니다. 난 지금 좋은 땅에 심겨져 있구나. 이제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열매는 나무가 맺지만 그 열매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건 나무가 아니라 농부의 돌봄과 농부의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속에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사모된다면 여러분들은 축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열매 맺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과 말씀 위에 있다면 반드시 축복의 열매를 맺을 것을 확신하며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말씀을 의지해야 되고 더 믿음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제가 이 은혜의 열매를 맺기 전에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바꿔놓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믿어지고 더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싶은 열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삶 가운데 맺힌 열매를 보니까 좋은 열매라는 고백을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좋은 땅에 심겨졌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말씀 앞에 사모하는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좋은 땅에 심긴 복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만이 갖는 자기 확신은 바로 절대로가 빛의 자녀는 자신의 내일을 확신하고 산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자신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허락하신 게 있어요. 시험해 볼 수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한 게 뭐냐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는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라는 건 뭐예요? 고민거리죠. 뭘 할까? 특별히 우린 내일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찬양 중에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내일도 몰라요. 여러분들 이 찬양 어떤 거 할 때 생각해요? 모르겠어, 고민돼, 걱정돼, 모르겠어 그냥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할 때 이 찬양 부르지만 사실은 이 찬양을 고백한 진짜 목적은요, 나는 내일 일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장내일도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고민은 오직 하나,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일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 나는 내일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고민해야 될까? 이게 나의 유일한 고민이라는 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민을 갖고 사는 인생은 주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지 시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를 받은 종이
5달란트를 2배로 10달란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쁨으로 주인에게 달려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이때 이 종은 어떤 목소리일까요? 주인님,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주인님이 맡겨준 이 달란트를 가지고 매일매일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주님의 기쁨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걸 주님의 기쁨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일도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고민을 했더니 이 5달란트가 2배가 됐습니다. 예.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전에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인생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2배로 늘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 가진 5달란트, 주인이 맡긴 5달란트를 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을 더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될까를 고민하는 그 순간 그것은 2배가 돼버린 거예요. 놀라운 열매와 축복으로 바뀐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 시험하다라는 말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입증하다, 노력하다, 알아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미래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주님은 내게 어떤 기쁨의 축복을 주실까를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한 이 소망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이미 달란트를 주셨어요. 나의 시간, 나의 인생, 나의 재능, 나의 기회란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겁니다. 입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고민하면 주님은 내 인생 가운데 어떤 5달란트를 더 남겨주실까? 그 고민하고 나아가다 보면요, 그것이 사실인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더 남긴 그 5달란트는 결국은 주인의 기쁨을 위해서 살았더니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기근의 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기근의 때가 올 때마다 낙심하고 또 침체되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을 잃어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세상 바라보면 자꾸 근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점점 잃어갑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 고민하는 순간 주님의 기쁨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는 내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한번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한번 선언해 볼까요? 주먹을 한번 딱 치시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다짐할 때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가슴을 툭툭 한번 쳐보세요. 절단해 보세요. 툭툭 치면서 나는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다. 또 한번 툭툭 치시면서 나는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또 한 번 더 툭툭 치시면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그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